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촛불 점화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여,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우리가 기리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116번 고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생명을 장만하며 적된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의 거품과 같이 영원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부르시겠습니다.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어구하소서 이스라엘 읍포로 생활고 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으시리오 임마누엘 얻으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으시리오 임마누엘 얻으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 맘이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얻으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저희 은혜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험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하였지만 육신에 매여 있는 저희들이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깨끗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을 보내면서 세상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세월의 덧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1년간의 생활을 돌아볼 때 저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생활하고자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좁은 문을 걸어 들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연말연시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매년 새로운 해를 주십니다. 내년에는 모든 나태한 삶을 떨쳐버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일을 보면서 매 시간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허비하지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번잡하고 분주한 생각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김성태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은혜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라는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축하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축하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사노라라는 말이 되지요. 이 말은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태어나신다라는 말로도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매일매일 내 안에서 태어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식으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는 히브리인처럼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도 좋지만 우리 신앙 고백적으로 말하면 매일 일어날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매일매일 내 안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을 송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자, 이 말은 사실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하면 예수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더 맞을 겁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다고 했지요? 죄인으로서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해당되는 말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늘 이런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를 권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하늘나라에서 내려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 그대로 휴거, 땅에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었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빛 가운데 임하실 텐데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황홀할까요? 기다려집니까? 아멘. 이 땅에 사는 것이 평안하고 부귀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 조금 있다 오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싸우니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땅의 삶이 너무 거칠고 험악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늘나라가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간절해지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인들은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세 번째 유형, 우리의 부귀와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오실 두 번째 재림을 두 번째 크리스마스라고 부른다면 좀 이상할까요? 성탄절은 아니지만 거룩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을까에 대한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라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실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겠지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닮은 작은 예수들이 되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바라본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을 마치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최고의 자세 또는 최고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라고 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말해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이 말씀으로부터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겸손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세 가지로 이해하고 설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바울에 의하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품을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예수님처럼 가장 낮아진 겸손이라는 것인데 바울은 세 가지로 표현해서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과 자기 비하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세 가지 정의를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복음이고 아무리 말해도 복음이고 오늘도 복음이고 복음은 언제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낮고 낮아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마음, 그 겸손의 첫 번째가 자기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것이죠. 나도 하나님이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낮아짐보다 더 겸손한 마음이 있을까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부정이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절대적으로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냥 적당히 보기 좋게 낮추는 거 아닙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게 바닥까지 낮아지는 겸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며 자기를 부정하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세요. 나를 본받으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라. 내가 나를 부정한 것처럼 너희도 자신을 부정하며 살아라는 것이죠. 우쭐대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높임과 받음의 위치에 있는 이 권세자여 통치자의 유익을 다 버린다라는 것. 그럼 나는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사람이라고 자기 신분과 특권을 부정한다는 것. 이거 쉽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부정과 이 낮아짐이라는 겸손은 엄청난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은 분이 낮아지면서 엄청난 희생이 동반된다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란 이 소설 중에 여러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잘 들은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영국의 헨리 8세가 이제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에드워드 튜터죠.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비꼬아서 한 소설인데요. 에드워드가 태어나던 날에 런던의 뒷골목에 아주 가난한 슬럼가 동네에 술주정뱅이의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거의 거지예요. 이제 톰 켄티라는 아이가 동시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두 소녀는 한날 한시에 똑같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왕궁에 있는 왕자로 태어나고 한 친구는 빈민가의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요. 술주정뱅이의 아들이죠. 전혀 다른 신분에 전혀 다른 운명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톰의 아버지는 얼마나 이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을 많이 했냐면 아이가 자랄 때 어마어마하게 이게 구타를 하는데 나가서 구걸해 오지 않는다고 아이를 박해를 하죠. 말 안 들면 때리고 굶기고 옷 벗겨서 쫓아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연히도 이 에드워드가 이 톰이란 거지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같은 나이니까 그냥 왕궁으로 불러서 재미있는 놀이를 하나 하자고 제안을 하죠. 자, 무슨 놀이를 해요? 야, 너가 이제 왕하고 내가 네가 돼서 거지가 될게. 그거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의 왕이 된 뭐죠? 광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같은 얘기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상상해 보세요. 똑같이 생겼는 쌍둥이처럼 생겼는데 전혀 다른 혈통에서 태어난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거지가 돼버리고 한 사람은 왕이 돼버려요. 자, 거지가 된 왕. 여러분 거지처럼 살고 거지처럼 맞고 거지처럼 대접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왕자가 거지가 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 생활이 상상 이상의 고통이지. 그래서 왕이 된 거지가 된 왕은 자기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굴욕적이고 더럽고 배고픔 당하고 매 맞고 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실제 왕이지만 천민 거지가 되어 산다는 의미잖아요. 왕이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사신다면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사람이 되었다. 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그게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화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참 굴욕적이고요. 곤욕이고요. 치욕이고요. 재난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부정이란 말은 고난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바로 내가 이렇게 낮아졌듯이 너희도 낮아져라.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지위 다 내려놓고, 권세 내려놓고, 직분 다 내려놓고, 유익한 거 다 내려놓고, 내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라 이거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섬김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렇게 살라는 거고요. 누가 나를 대접해 주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종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라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난 아닙니다. 나를 자꾸 선지자 대접하려고 하고 그리스도 대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 부정을 했지. 자, 이렇게 자기 부정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부정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녀라. 극찬을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큰 자. 어마어마한 칭찬이죠. 바로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자기 부정을 하고 살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는 거죠. 자, 둘째, 성경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자기 비움이란 낮아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을 좀 비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내가 가질 어떤 기득권 유익을 포기한다는 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 나 그 자리 연연하지 않겠다. 포기하고 버리는 의미로 쓰일 겁니다. 무엇인가를 비운다라는 말은 이미 내 안에 꽉 차 있는 어떤 것을 거두어내다, 파내다, 내보내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야 비워지겠죠? 만약에 물을 비우려면 이 컵 안에 있는 가득 찬 물을 쏟아내야 되겠죠. 이미 이 안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비운다라는 말이 되겠죠. 비운다라는 말의 전제는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운다라는 이 말은 내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 감정들, 포부들, 희망들, 그리고 뭔가를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들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 내 마음 바깥으로 내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우라는 거죠.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다 비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줄 걸 기대하기 때문에 안 했을 때 실망을 하는,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가득 우리 마음속에 차 있는데 이것을 비우라고 하면 비워내는 행위, 다시 말하면 비움의 행위가 필요한데 이렇게 비울 때 자신을 깎아내야 되고 자신 안에서 내쫓아야 되는 아픔과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뻔히 유익한데.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비움은 사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말입니다. 이 비움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케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케노시스를 갖다가 영어로 번역한 번역 중에 성경의 의미와 가장 맞는, 가장 정확한 해석 중에 하나가 셀프 이페이스먼트라는 말입니다. 셀프라는 말은 아시죠? 음식점에 가면 셀프 다 써있죠? 뭐가 셀프죠? 물이 셀프죠.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인데 스스로 이 비운다. effacement라는 말은 멘트는 이제 명사형인데 face라는 동사의 부정형을 만들 때 앞에 e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face는 얼굴, 명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부정하면 명예를 없애다. 이런 거죠. 그래서 effacement 하면 수치스럽게 만들다, 불명예스럽게 만들다, 체면을 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체면을 구기고 내 명예를 짓밟고 내 스스로 나를 부끄러운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려니 존경받아야 되고 찬양받아야 될 하나님이 스스로 굴욕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자기를 깎아낼 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운다라는 말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비움이죠.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명예를 깎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때 이 사람들은 얼굴을 깎는 거니까 이 얼굴을 문자적으로 깎는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거죽을 벗긴다는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행위는 자기 얼굴의 이 표비 가죽을 벗기는 고통과 같다고 이해를 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남이 와서 칼로 뺏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이 거죽을 벗긴다고 상상이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이 되겠어요? 이런 큰 고통이 수반된다는 거죠. 얼마나 사람이 흉물이 될까요? 얼마나 무시무시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단어를 사용한 까닭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산다라는 것, 사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거죽을 벗기는 고통스러움이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고문을 하기 위해서 벗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벗기니 얼마나 끔찍하냐.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거죽을 벗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문한 거죠. 근데 주님은 스스로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누군가 강제로 시킨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심각한 고통을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형벌은 우리의 얼굴을 벗기는 고통의 정도의 형벌이 아니라 아예 전신을 벗기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창조한 인간이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죠. 불효자식이지만 그 불효자식을 갖다가 벗긴다. 이건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죠? 차라리 내가 당할게. 내가 네 대신 얼굴을 내가 스스로 벗길게. 차마 네가 고통당하는 건 내가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고통을 당할게. 이게 자기 비움이에요. 여기 다
어린아이들 둘 있고 다 아이들 낳아보신 분들이잖아요. 어머니의 마음 이해되세요? 차라리 내가 수치를 당할게. 차라리 내가 감옥 갈게. 차라리 내가 죽을게. 이해되세요? 바로 이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고 상해당하고 억울함 받고 수치와 불명예를 짊어지고 가는 행위가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으로 보았습니다. 낮아짐. 이런 자를 주님은 자기를 닮았다고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닮아 스스로 자기를 비우는 자를 나는 기뻐한다. 바로 이 자기 비움의 결과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 중에서 최고의 낮은 신분,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겠죠. 자기 부정에서 자기 비움으로 심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 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신분인 천한 종이 되셨다는 거죠. 그 당시 종은요, 사실 동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파괴된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곤욕당하는 그냥 피조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존경과 경배와 찬송받음을 다 비우시고 이 낮아짐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다 퍼내고 부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권세 다 퍼내고 권세 부림받음을 선택했습니다. 섬김받음을 퍼내고 섬기는 종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비우라. 이것을 선포하신 날이 성탄절이고 예하고 받아들이는 날이 또한 성탄절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자기 비하라는 겸손입니다. 사람에서 종으로 종에서 십자가에 죽을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이 감당할 사명은 십자가를 지고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종이지만 아무 죄도 없는데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냥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 쉬울까요? 예수님의 낮아진 이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음도 예라는 겁니다. 죽음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했기 때문에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침묵의 순종입니다. 침묵의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토도 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없는 절대 순종만 있는 종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으니까요. 낮아지고 낮아져도 이런 낮아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옳다고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
당연히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침묵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토달지 않는다. 아멘만 있을 뿐이요, 순종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배우라고 한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같은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래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 위에서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니. 평안한 상태에서, 화목한 상태에서, 형통한 상태에서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이런 상황에도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라는 거죠. 예, 주님, 저 사람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침묵에 순종하는 자들만 가능하죠.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기 부정이 된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나는 종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요. 당연히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죠. 난 종이니. 모두를 자기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도 더 구원받을 만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난 당신보다 못한 종이니까 이렇게 받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과 이 가해자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받은 상처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치유할 목적으로 개인이 마음을 바꾸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그럼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말씀할게요. 용서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과 이 가해자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에 자기가 받은 상처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치유할 목적으로 개인의 마음을 바꾸는 적극적인 과정이다. 과정이란 말은요, 단번에 안 된다는 뜻이 시간도 필요합니다. 가해자도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저거는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이야. 저런 것들은 사랑받을 가치가, 살아있을 만한 존재 가치도 없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하지, 나를 가해한 사람들 말이죠. 나를 나쁘게 한 사람들. 그래도 저 사람도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자기를 찔러 죽여서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저들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제가 왔잖아요. 저들도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기에 내가 여기서 용서하잖아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주님이 성탄절에 오신 이유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비하하지 아니하면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시니까요. 어찌 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 자기를 비하하고 여러분의 가해자를 용서하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 설교는 못 들은 거야. 나 안 들었어. 못 들은 채 하고 잊어버리고 고의로 용서하지 않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는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과 자기 비하로 낮아져서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요, 섬김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알아. 모든 사람을 문자 그대로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희생하고 십자가만큼 어려운 고통이라도 용서합니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을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이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용서해주기 싫은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이 사람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단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정이니. 그러나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오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311장 찬송하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한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준 것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악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나 다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주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어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나 다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나 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나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나 주느냐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랑받을 가치조차도 없고 생존할 가치조차도 없어 늘 죄 중에 헤매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눈에는 가장 존귀한 자로 사랑받을 만한 자로 우리 주님이 여기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에 그 모든 죄의 형벌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사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비하하는 겸손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 낮아질 대로 낮아짐이 없었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고통으로 말미암는 열매이오니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기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말씀에 아멘. 종이 무엇이간데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모든 아버지 계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하여 사랑의 열매 맺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 충만함과 이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오니 재물을 주시옵소서. 그들과 나눌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복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사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세상의 복도 다 나누어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을 더하시고 주님 사랑을 더하셔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는 신앙 속에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모든 산업이 형통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455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그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십자가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는 길 엎질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본받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화하되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바라보며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착석하시죠. 아.